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6년 신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주색 원단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현재는 그리스도의 영토에 해당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 말을 16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는 2026년 기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대명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올 한 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질문 받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둘째가 첫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붙어 있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로막대기, 십자가의 세로막대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세로막대기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가로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세로막대기와 이웃 사랑의 가로막대기가 합쳐져 있어요. 이거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만 세워져서는 십자가가 될 수 없잖아요. 두 개가 세워져야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세로막대기와 가로막대기가 붙어서 십자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붙어서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가정 안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보시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먹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사랑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 뜻이 자기 위치를 남보다 낮은 자리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어디에 위치를 두느냐. 나보다 남을 높게 두고 나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겸손의 모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의 가정에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겸손의 모범이 되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겸손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일일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하죠. 아, 주님, 무슨 주님이 발을 씻기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발 씻겨줘야 너랑 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근데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옷을 갖춰 입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너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살아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누구에게도 접은 적이 없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말빨이 아주 센 할머니, 기가 아주 센 할머니인데 그 집에 참하고 똑똑한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렇게 믿음 좋은 며느리였어요.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저 며느리 참 안 됐다. 이제 저 며느리 죽어나겠구나. 근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벼르고 별렀어요. 처음부터 이 며느리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시집살이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시켰어요. 별거 아닌 걸로도 트집을 잡고 일부러 면박도 주고 모욕도 줍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겸손하게 시어머니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배워와도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꾸 가르쳐 주시죠.
또 어떤 때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대학 나왔다 그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하다고.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어머니를 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뭐 말대꾸를 해야 꼬투리를 잡을 텐데 겸손하게 어머니의 말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1년 만에 며느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너한테 졌으니까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기도가 뭔가? 겟세마네 기도가 핵심이 순종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린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뒤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 이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리아 땅 그 예배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나아갔던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양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순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나오는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야.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이란 말이 대신 속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 뜻이죠.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더니 예수님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 되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구원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리신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순종하면서 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올리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사랑의 마음, 두 번째 겸손의 마음, 세 번째 순종의 마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런 영광의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신년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복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부활과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래 그 준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